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한 달 남았다면, 또는 2달 남았다면 그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을 거고, 또 평소에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을 거예요. 또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하고 싶은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버킷 리스트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때가 차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 가장 완벽한 때예요. 우연한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세상에 오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을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40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셨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있고 싶었는지, 무슨 일을 가장 하고 싶었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군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만 같이 계셨어요. 이 사실로 보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40일 동안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었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이 뭐냐?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부족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하신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예? 충분히 가르치셨다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병을 고치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뭐가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가 비유해야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주된 관심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 계시는데 그 40일마저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놓으실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아니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가 8편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설교의 주제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 이걸 설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인 이창원 목사도 지난 28년 동안 여러분 무슨 주제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141번이 나와요. 제가 다 세봤어요. 141번이 나와요. 그 중에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1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대부분 어디에서 언급되느냐? 사복음서에서 언급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에만 5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주로 어디에서 읽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봤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본 사람도, 정말 성경 안 읽은 사람도 아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읽었을 거예요. 이것도 안 읽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 심각한 거죠. 왜?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어딜 펴요? 창세기를 펴요. 창세기까지는 잘 넘어가요. 얘기가 재밌거든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문제는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에서 막혀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이 덮자. 그리고 에이 신약을 봐야지. 그리고 뭘 봅니까? 마태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정도는 읽죠.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에서 마태복음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만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걸로만 생각을 해요. 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51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7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한자어를 썼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익숙하십니까? 천국이 익숙하십니까? 네? 천국이 익숙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뭐라고 오해를 하냐?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야. 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왜 유독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이 수신자가 누구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함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에요. 네? 성경을 갖다가 베껴 쓰는 서기관들도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쓰던 붓을 꺾어 버려요. 그리고 새 붓을 갖다가 하나님을 써요. 그리고 그 붓을 꺾어 버려요. 그리고 다른 붓을 갖다가 이어서 써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계속 읽어요. 하나님을 발음을 안 해요.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히브리어라는 글자의 특징이 뭐냐?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다 보니까 기역과 디귿이 있으면 이걸 구두라고 읽는지 가다라고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람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는 거 보니까 이건 이렇게 발음했네? 그걸 아버지가 듣고 발음했어요. 아버지가 읽는 발음을 듣고 자기가 읽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안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나오면 안 읽어요. 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버지가 못 들었어요. 아버지도 성경을 읽다가 하늘 한번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7세기에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히브리어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때 모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발음을 알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읽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여호와라 그러고 어떤 성경은 야훼라 그러고, 근데 어떤 발음이 맞는지 몰라요. 나중에 반드시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바꿔놓은 단어가 뭐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한 거예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로마는요, 그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여기도 써도 돼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다 쓴 거예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도 써도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못 써요. 자,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바꾼 단어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야. 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찬양을 이렇게 배웠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저 높은 우주에. 에?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죽어야만 갈 수 있다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궁금하죠? 근데 고맙게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다 욕먹을 짓만 한 게 아니에요. 참 기특한 짓도 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걸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위에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 다음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헬라어로 이 너희 안에를 갖다가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우리 개정성경에서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충격받을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높은 우주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럼 여기 나오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첫째, 주권입니다. 그 다음 국민입니다. 세 번째,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주권이 뭡니까? 주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말해요. 최고의 권력.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닌 것 같아. 하여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토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전부 하나님의 영토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 보세요. 주권, 국민, 영토,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됐어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직도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딴 훌륭한 선생님들은 다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자, 그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한 후에 곧바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하니까. 예? 이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갖다가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저기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요? 애타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이 소중한 제자들이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제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똑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역시도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목회 그만하는 날까지 계속 강조할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중요하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다? 저 멀리 우주에 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이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썼거든요. 27권 중에 13권 많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13권 가운데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쓴 성경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예요. 게다가 여기다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합치면 이 네 성경은 어디서 쓴 거냐?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네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굉장히 힘들 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별명이 뭐냐? 기쁨의 편지예요. 환희의 편지예요.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3절에서 시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아니, 감옥에서 찬송할 게 뭐가 있다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서 전혀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전혀 찬양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함이 충만하고 원망할 것이 많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일신상의 안위를 갖다가 다 접어두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다리를 갖다가 쫙 벌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딱 넣어요. 얼마나 가랭지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다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해야지. 근데 쫙 벌린 상태로 다리를 묶어놓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놨는데 거기서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뻐해요. 찬송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닌가 보죠? 아니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눴잖아요. 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골골대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방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맞으면 아파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추운 것도 느껴요. 더운 것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억울한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뒤로 나다빠져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가능할까? 이유가 있어요.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임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도 다르고요. 예? 찬양할 때 반응도 다르고요.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게 뭐예요? 권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분명히 후회해요. 헛살았다. 인생 헛살았다. 누리는 사람은 영광 중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증거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내 삶 속에 있는 죄, 두려움,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사오니 내 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파고들려고 하는 절망과 좌절과 염려, 걱정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도 있고 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임직 예배를 드린 곳에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하신 분이 정육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분 안수 집사 준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육점은 옛날 같으면 백정 아니에요. 어떻게 정육점을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임직자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표내라, 제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 걸고. 목사님이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이나 성경 지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이 뭐에 조종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조정돼야 돼요. 헨리 블랙갑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종하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평상시대로만 살았다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평상시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이미 80이고 난 가진 것도 없고, 그 자기 현재 처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죠. 네. 요나가 자기가 니느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있고, 아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조정당하는 거예요. 조정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럴 때,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야죠. 그럴 때 내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중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경험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을 받고, 네. 아무쪼록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우주에 또는 저 하늘에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